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액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식탁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공적인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교회는 주께서 주신 이 두 예식을 가리켜 거룩한 예식이다, 곧 성례다라고 부릅니다.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두 예식을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렇게 이 성례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지극히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례를 너무 특별하게만 보아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예식들이 특별하지 않은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예로 세례를 살펴보면 세례에는 물론 여러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 그리스도께 연합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등 특별한 영적인 의미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죄를 씻음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예식이 애초에 목욕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태로 세례를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가 주었던 세례는 사람을 물에 푹 담그는 목욕의 형태였죠. 그래서 세례는 한자로 씻을 세자에 예도례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씻는 예식, 영적인 목욕, 이것이 곧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대할 때 이 세례를 너무 특별하게 여겨서 이 평범하고도 근본적인 세례의 의미를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도 어느 정도 보편적인 시선으로 이 성찬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앉은 자리에서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분배된
빵 조각과 포도주 잔을 일사불란하게 받아 먹는 예식이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종교 예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처음 제정하신 성찬의 모습은 아주 보편적인 식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무슨 종교 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첫 성찬은 평범한 식사의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부를 때 성스러울 성자에 밥 찬자를 써서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 부릅니다. 즉 성찬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식사의 일종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성찬이 식사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대단히 독특하고 기이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식사라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성찬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본문에 비해서 성찬을 상징하고 있는 식사에 관련된 본문은 성경에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에서 성찬을 상징하는 이 식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상징하는 식사들을 통해 성찬의 더 풍성한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찬에 담겨 있는 그 평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택한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성찬이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 성찬의 상징을 제외하면 전체적 맥락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성찬의 상징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은 이미 시작부터 이 성찬을 상징하는 왕의 식사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바벨론 왕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유다 포로들을 선발해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왕궁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음식들, 궁중 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좋은 음식을 포로들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시는 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미슈테인데요. 그런데 이 미슈테라는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 거의 대부분 만찬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에는 이 본문의 미슈테를 식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는 왕의 만찬상의 포도주 혹은 왕의 식탁의 포도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유다 포로들에게 그냥 궁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식탁의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기 식탁을 포로들과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포로들에게 자기 식사를 나눈 이유는 이것이 곧 식사의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유다 포로들에게 자신의 식사를 나눈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후에 유다 포로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셔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왕의 식사에 참여하면 왕을 섬기는 제사장 혹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로 볼 때 왕의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왕의 백성이 된다, 그의 충신이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 널리 통용되던 문화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식사에 참여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충성 맹세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왕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가리켜서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곧 그의 충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 역시 이런 식사의 맹세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왕의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을 약속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의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 왕에게 충성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식사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임을, 지금껏 섬겨오던 하나님을 내버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후에 이어지는 다니엘의 요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식사를 거절한 뒤에 곧장 다른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식인데요. 그런데 이 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채식,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식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씨로부터, 심는 씨앗이 있죠. 이 씨앗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은 이 씨앗 혹은 씨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태초에 하나님은 씨를 내는 것들을 아담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씨를 내는 것 혹은 이 씨앗에서부터 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대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베푸신 그 식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섬길 통치자, 자신이 섬길 식탁주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히 느부갓네살의 식사를 거절한 이 다니엘의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다니엘의 선택은 왕의 식사에 담긴 두 번째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왕의 식탁에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약속이 문자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약속은 다니엘서 내용 전반을 통해 아주 선명하고도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1절 말씀은 그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본문은 감히 느부갓네살의 식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식사에 참여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있었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말인즉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미 멸망하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식탁에 참여했던 자들 역시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사를 선택했던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식사에 참여한 자, 곧 자기의 충성된 백성들을 바벨론의 풀무불로부터 능히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식사에 참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식사에 참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기록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식사에 참여한 자들을 어떻게 바벨론의 풀무불로부터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사자굴의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능히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또 이후로 일어날 모든 세상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예언으로 약속하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이 왕의 식사에 담긴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식사에 참여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왕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말씀을 정리하면 왕의 식사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왕의 식사에 초대받은 자가 왕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나의 왕께만 충성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식사를 베푸신 그 식탁주께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이 왕의 식탁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언제까지나 두 번째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식탁에 담긴 두 번째 약속은 왕께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사에 담긴 두 약속은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외에 다른 도움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엄숙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되더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그 엄숙한 고백이 우리 성찬에 담겨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성찬에 승리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바벨론의 풀무불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듯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성찬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상 왕의 식탁을 거절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찬에 담긴 두 약속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시겠다는 이 성찬상의 약속을 확인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더욱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담긴 두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에 합당한 엄숙함과 담대함으로 주께서 차리신 식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심으로 신실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식탁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직하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지혜롭고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 성찬에 담긴 약속과 복음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찬의 복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시간 성찬을 준비